구약성경 138쪽 출애굽기 36장 5절 7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는요, 이제 성막의 식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된 것과 또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것, 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며 그런 것들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하였고 그 들어갔다는 의미도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간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들고 나온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들은 환호를 질러야 할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든지 들어가지를 아예 못하게 하든지 그랬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그 제사를 평화롭게 잘 드리고 다시 휘장을 열고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도 일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으면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이 물론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그런 오랜만에 만날 좀 부담감을 가지는 친척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원수지간이라면 여러분들은 아예 만나야 될 그 스케줄에 그 사람들을 넣지 않을 겁니다. 구태여 이렇게 황금 같은 시간에 뭐 하려고 원수들을 만나러 그렇게 몸 쓰고 시간 쓰고 그래 신경 쓰고 그렇게 가겠어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싫어하면 그냥 피해버리죠.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을 가까이 오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질 때 어떤 정신으로 지어졌는가 이런 것들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통하여서 이제 건설하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성막을 지어야 할 재료를 준비하고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성막을 지을 때 꼭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있었었는데 그것이 헌신과 봉사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헌신과 봉사. 헌신과 봉사. 하나님께서 짓도록 계획을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요 다 만들어서 이 땅에 그냥 쿵 하고 떨어뜨려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천지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거 하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게 훨씬 쉽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훨씬 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절차가. 굳이 그 사람한테 가서 또 결제를 받고 그 사람한테 결제를 받고 그 사람한테 결제 받고 겨우 타는 돈이 돈 10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회사에 일을 한다는 게 그게 번거롭고 또 어떨 때는 그 도장 한번 마트로 간다는 것도 그게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천지창조 하셨을 때처럼 그냥 뭐 있으라 하면 그냥 있으니까요. 그건 뭐 성막이야 있으라 하면 천지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 성막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뭐 말씀 안 하고 아마 생각만 해도 하늘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쿵 하고 한 도시가 생길 만큼이나 뭐 생각 이상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요. 이 일을 지어서 만들게 하시는 데는요. 백성들로 통하여서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재료도 다 백성들이 준비해야 와야 되고 뭐 센치 재고 높이 재고 재료 다 선별하고 터 잡고 꼽고 짓고 세우고 만들고 하는 거 전부 다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성막 기껏 해봤자 그거 텐트지만요. 그거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의 헌신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36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앞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제 성막을 이 성소를 지을 때 예물들을 갖고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있어야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할 수 있지만 백성들로 통하여서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갖고 오게 하셨습니다. 25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앞에서 몇 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지으라 할 때요, 우리의 마음대로, 더 크게 짓고 싶어, 이렇게. 아니면 더 화려하게 짓고 싶어. 아니면 재료가 더 고급 재료를 짓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된다고요? 내게 어떻게 하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내가 지으라 하는 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지을 때 좀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가져와서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지으라 하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모세가 여기에 대한 총반장이 되어서 이 일을 주도하는데 건축할 때 주도적으로 그 건축을 갖다가 하도록 하는 반장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백성들로 통하여서 예물들을 갖고 오게 해가지고 그 가져온 예물 가지고 지금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예물을 가져오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물을 갖고 와야지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여기 뒤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물을 가져오라 해서 예물을 가져오지만 이 예물을 가져올 때는 받는 데 대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우리 같으면 많이 내는 사람을 받겠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겠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고급 재료를 갖고 오는 사람의 재물을 받겠다 뭐 이런 식의 우리들의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치로 생각하니까 더 많고 더 크고 더 화려한 것 이런 것을 조건으로 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써 지어야 되는데 지을 때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요? 무엇이 조건이에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그런 사람이 바치는 것들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에요. 검색대를 지나갈 때에 그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바쳤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느냐, 그것이 검색대로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물을 바치라고 해가지고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준 것도 있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요.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제발 좀 가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달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재물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갖다가 취하여서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값진 것,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에게 그런 보석이 뭐가 필요했어요? 빨리 가지고 날 살릴 수 있다면 이거 가지고 빨리 떠나라. 그래갖고 내가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해서 막 던져주듯이 줘가지고 받아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쟁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쟁통에 뭐 금이나 은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뭐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지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쌀 한 바가지가 중요하지 그런 건 필요도 없죠. 그럼 그걸 갖다 막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공고를 받았을 때에 그럼 내가 좋은 것 이전에 내가 갖고 나온 것 중에서 황금, 다이아몬드, 막 귀한 것 이걸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데 드릴 때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드릴 때 사람들 보기에 좀 나은 걸 드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뭐 이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거 드려가지고는 사람들 좀 이목도 있고 또 이거 작게 드린다고 사람들이 또 뭐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또 드리려는 거 너무 내 생각에는 많은 것 같고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드리는 그 드림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는데 집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오듯이 헌금도 잘 준비해야 돼요. 많이 갖고 오느냐 그 문제보다도 준비되어서 왔느냐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헌금할 때 그냥 아무리 작은 액수의 돈이라도 그냥 헌금 바구니에 떨렁하고 넣지 마시고요. 헌금 봉투에 꼭 넣어서 단돈 거기에 500원을 넣더라도 꼭 넣어서 자기 이름 딱 표시하고 액수 딱 써서 감사하면 감사할 제목 딱 써서 그래서 하십시오. 마음을 기울여서 하시라는 거예요. 막 호주머니에 손 찔러 넣어보고 막 잡히는 대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많이 넣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낼 때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예물로 성막을 지을 때 그 조건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학생들 뭐 똑같이 아침 8시에 가가지고요. 밤 9시까지 야자하고 오지만요. 어떤 아이들은 공부 열심히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똑같은 책상에 앉아있지만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뭐 물론 선천적인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뭐 12시간, 13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느냐는 거 그거. 죽으라고 책상 머리에 앉혀놓으면 뭐예요? 딴 생각하고 안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전부 다 낭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그냥 그 시간이 금쪽 같은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그렇고 예물을 바치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기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 많이 내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에 또 시간에 자기 몸의 예물을 드릴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즐겁게 한마음이 돼서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이에요. 물론 잘할 수 있죠. 멋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잘하는 것은 기쁘게 즐거움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일할 때 그런 것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했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반드시 그래서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면요, 솔직하게 지금은 제가 목사니까 말이죠. 시간마다 여기 안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안 나올 수 없겠죠. 아니, 목사님이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갔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뭐 졸다가 못 나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조는 수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뭐 예배를 빵꾸 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제 어떤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안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과 형편이 안 돼도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에요. 학생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때 교회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막 그 마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막 예배를 준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겠지만 그냥 순진한 어떤 예배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하는 이런 마음들이 학생 때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회 가고 싶고 막 손이 꼽히고 말이에요. 물론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교회 가면 막 나를 사랑해주는 막 구역장님 또 막 지역장님 계시고 막 목사님 또 친구들 선생님 가면 막 다 예쁘다고 좋다고 해주니까 그 가고 싶고 또 교회에서 배운 것도 그런 거였잖아요. 제일 예쁜 거, 제일 멋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오기를. 그러니까 비싼 옷 사 입고 오라 이 말이 아니라 깨끗하고 또 좋은 것 있으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게 우리로서 예의라고 그 예쁘게 입고 오라고 좋은 걸 갖고 오라고.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예쁘게 해갖고 간다면요 예배 드릴 때도 예쁘게 해갖고 와야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이렇게나 예뻤어요 목사가 보고 놀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나 잘 꾸미고 예쁜 옷이 집에 있었어요. 목사가 이런 거 보고 놀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때 그런 것들을 입고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좋은 것이라면 다 하나님께 첫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좀 어리광 비슷한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야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뭐 할 때 써야 되니까 이건 좀 아껴놔야 되고 말이죠. 이건 뭐 어떤 참 뭐 1년에 몇 번 입을지 모르지만 뭐 결혼식 때만 입을 거야 하고 뭐 좋은 건 뭐 딱 저 안에 그냥 따로 딱 보관해 두고 교회 올 때는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아무렇게나 오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안 하면 안다기 때문에 의무로 한다든지 그게 힘이 들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뭐 해야지 뭐 어쩌겠어 하는 마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6장에서도 그랬고요. 35장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5장 넘어가 보죠. 앞에서는 25장에서 그랬죠? 25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이렇게 했고 35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5절 보십시오. 35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자요? 원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는 거.
마음에 원하는 자가. 앞에서는 어떤 자가요? 25장에서는 어떤 자가요? 어떻게 내는 자요? 예,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원하는 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36장, 오늘 36장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칠 때 어떤 마음으로 바쳤냐면 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어떻게 갖고 왔어요? 얼만큼 갖고 왔어요? 한 사람당 10kg씩 갖고 와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아니면 뭐 한 푸대씩 갖고 오라든지 뭐 이랬다면 그렇게만 딱 내고 손 닦고 나는 내 할 의무 끝냈다라고 그냥 뒤돌아서서 가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안 왔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냈어요? 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되어서. 그게 얼만큼이나 되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교회에 무슨 작은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모여가지고 그것 좀 합시다 했더니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막 전교인이 다 온 거예요. 오늘 화분 한 개 옮겨야 됩니다. 주일날 광고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화분이 한 개 깨져가지고요. 오늘 또 바람이 세게 불어서요. 갑자기 오전에 돌풍 부는 거 여러분 보셨죠? 태풍 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와보니까요. 화분이 한 개 깨졌어요. 큰 게, 그것도. 깨질 땐 꼭 큰 게 깨져요. 아깝게. 잘 켜놓으면 그게 탁 넘어서 화분만 깨지는 게 아니고 가지까지 부러지니까요. 저걸 보존해야지 이제 겨울에도 예쁘게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또 옮겨 심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화분 한 개를 갖다가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일 시간 있는 분들만 오셔서 저하고 화분 좀 옮깁시다. 그랬더니 전교인이 다 온 거예요. 막 꽉 찬 거예요. 막 화분이 어딨냐고 막. 그래요. 이게 지금 그 표현입니다.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예물을 성도들이,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이 뜻입니다.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봉사할 사람들 너무 많이 왔으니까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 하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소원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은요, 어떤 사람보다도 초롱초롱합니다. 눈에서 막 빛이 나요. 하고 싶어서요. 즐거워요,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해주는데 그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거 별로 힘든 게 아니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그게 힘들게 보이는데 자기는 힘들지 않다는 거. 왜요? 원해서 했거든요. 원해서. 우리가 주일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 안 믿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결혼식도 있고 뭐 모임도 있고 뭐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어째 1년 52주를 한 번도 예배를 갔다가 안 빼놓고 그렇게 다 교회를 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근데 그게 돼요. 왜 되죠?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좋아서. 어릴 때야 엄마 손에 붙들려가지고 가기 싫어갖고 억지로 간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안 가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가지 마라, 쉬어라 하는 게 훨씬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날 가는 건요 너무 자연스럽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뭐 옷도 다려놓고 뭐 신도 닦아놓고 그때 입을 거 딱 준비해놓고 딱 기다렸다가 아침 일찍 오는 거죠. 좀 희한하대요. 예배를 11시에서 2시로 옮겨도요 30분 늦는 사람은 30분 늦어요. 10분 늦는 사람은 10분 늦고요.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벌써 몇 시간이나 옮겼는데 그래도 늦는 사람은 늦더라고요. 미리 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미리 준비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즐겨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35장, 36장, 25장 계속 이 성막의 재료를 갖다가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즐겨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하는 재료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료를 잘 준비해놔도 그것을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오지 않으면 그거는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내고 돈 1억을 낸다고 하지만 그걸 자원해서 내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 검색대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표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너희 중에서 바치고 너희 중에서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바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치는 것입니다. 자원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3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물은 마음이 어떤 자와요? 감동된 자와 또 어떤 자와요? 자원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드림에 대해서 기뻐하시냐면 감동된 사람의 드림을 기뻐하신다. 이 감동되라는 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자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받은 자라면 자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면 그 사람은 뒤에 꽁지 빼고 의무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하심을 입고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셨어요. 감동을 입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조건 중에서 성령 소멸하지 말 걸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그걸 자원 안 했어요. 그건 성령을 소멸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목양실에 앉아있다가 계속 어떤 분에 대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쓰이고 어떻게 된 것인가, 잘 계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고민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다가 야 오늘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구나 하고 수화기가 딱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날. 근데 그때 안 하면요 까먹어요. 저는 자꾸 깜빡깜빡 하니까요 휴대폰에다가도 다이어리에다가 적고요 알람 설정해놓고 또 제 책상에다가요 옆에 메모지 노란 메모지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요 앞쪽에 있는 걸 이렇게 뒤껴봐요. 그 메모지를 찢어서 쓰게 되는데 그거 찢어서 버리질 않아요. 다 써놓은 걸 갖다가 가끔씩 심심하면 앞에 있는 걸 갖다 이렇게 뒤적게 봅니다. 왜냐하면 혹시 앞에 써놓고 내가 체크 안 하고 지나간 게 있을까봐. 안 하고 간 게 있을까봐. 제가 한 거는 그냥 일자로 이렇게 볼펜으로 긋거든요. 표시된 거는 한 거예요. 내가 완료한 거예요. 완료 안 한 거는 그대로 메모만 돼 있지 그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게 있을까봐. 근데 어떨 때 보면 한 달 전, 한 보름 전에 써놓고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때는 그거 해야지, 이거 시급하지, 내가 안 까먹어야지 싶어가지고 메모까지 하고 정신 차리려고 그렇게 써놨는데 뭐 하느라고 그냥 뭐 그렇게 바빴는지 얼렁뚱땅 뭐 하루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한 페이지 넘어가 버리면 앞에 있는 거 기억도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 거는 또 색깔 있는 연필로 또 긋습니다. 파란색으로. 이건 내가 빼놓고 간 거라고. 이건 다음에는 꼭 해야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동 주실 때요. 미루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들에게 감동 주시면요. 물론 어떤 때 해야지라는 감동을 주시면 그때 해야지 가장 적절하겠지만 오늘 내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 해야 되는 거다.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시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어째 볼까 이렇게 저울질하다 보면요. 성령을 소멸해가지고요.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야, 오늘 아침에는 내일 아침엔 내가 기도하러 나가야지.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주일 잘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주일 당장부터 벌써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번 주는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해야지. 그러면 걸려드는 겁니다. 아, 이번 봉사는 안 되겠는데 다음에 해야지. 이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작심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게 했을 때 그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막 불처럼 용광로와 같이 뜨거웠던 사람이 뭐 담금질 물에 담그듯이 하얗게 식어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감동 주셨는데 내가 즉시로 즐겨오는 달가운 마음 아주 기쁜 마음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그거 싹 잊어먹죠. 성령을 소멸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감동 주셨을 때는요, 즉시로 네, 아멘 하고 바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오는 말입니다. 뭐와 뭐요? 감동과 자원하는 이 말은.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감동했다 하면 자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받은 자는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비록 그것이 싸구려 아주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또 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냥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조건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셨을 때 자원해서 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감동을 잊고 지나가 버리면요.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이 시간 또 우리가 그렇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지으시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